한 달간 담대함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해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넘어가라 짠. 네, 우리 학께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영아부 친구들 말씀 손가락 해볼까요? 말씀 손가락. 말씀 읽을 준비되었나요? 자,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성경 동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무더기로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는 일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우리가 살 집부터 먼저 지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썼고 자신들의 집만 열심히 지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책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옛날 솔로몬 왕 때의 화려했던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어떠한 모습보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모아 성전을 완성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고 용감한 어린이가 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 봤나요? 우리 친구들 담대하다 이런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담대하다라는 뜻은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영아부 친구들 중에도 나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한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 나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해봤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예, 우리 친구들 아마 우리 영아부 친구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로 아마 담대하게 행동해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앞에 그림을 한 장 보여줄 텐데요. 와, 이 친구가 운동장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는 것 같나요? 달리기를 하는 것 같네요. 맞죠?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이렇게 달리기를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에 섰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땠어요? 아마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떨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뛰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떨린 친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엄마와 아빠가 화이팅! 힘내! 이렇게 큰 소리로 응원을 해준다면 아마 이 친구가 더 열심히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준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림을 볼까요? 와, 우리 계속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에 보니까 이렇게 밧줄로 꽁꽁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맞나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밧줄로 손이 꽁꽁 묶여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이렇게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약속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모두 다 이렇게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금과 보석과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았지만은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도 없고 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숲에 있는 들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짓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짓는데 힘을 쓰는 것보다도 그냥 내 집이나 더 멋지게 내 집이나 더 이렇게 열심히 한번 지어봐야지 자신의 집을 짓는 데만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집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또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읽은 학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전하라 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분명히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보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오는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것이에요. 바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우리 모두 성전을 열심히 지읍시다 이렇게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계속 짓다 보니까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어때요?
금과 보석이 열심히 이렇게 들어갔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은 성전을 비교하니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와, 그래서 아마 이 백성들은 너무나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 성전의 겉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볼품없는 모습이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단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지금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지키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 무엇인가 잘하는 모습, 물론 그 모습도 좋아하시지만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작고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을 텐데요. 우리 학개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빠들이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빠들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와,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을 읽었던 소리하고 조금 다르네요, 맞죠? 예, 아빠들이 읽으니까 되게 웅장해졌어요, 맞죠? 소리가. 자, 제가 이 세 단어를 적어왔습니다. 남자, 남편, 아버지. 다 우리 아빠들에게 해당되는 다 단어인 것 같아요, 맞죠? 우리 분명히 아빠들이 남자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런데 먼저 남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남편이기 전에 남자, 누군가의 아들,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이래 살아갔을 때 아마 우리 아빠들 뭐 힘든 상황도 있고 맞죠? 물론 잘 나갈 때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주춤할 때도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아마 주위에 내가 거느려야 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다. 무엇인가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안에 가장이 되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왠지 무거워요. 맞죠? 왠지 무겁고 이전에는 내 딸린 식구가 없을 때는 그냥 무엇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적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맞죠? 지금 여기에 영화부에 앉아있는 모두 다 영화부 우리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빠가 되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죠? 남자였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박차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되었을 때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지금은 그 무게가 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아빠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내가 남자였을 때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나가고 무엇인가 이루고 어떤 명예가 얻어지고 물론 행복하고 좋죠. 맞죠? 그 사회에서 어떤 것을 해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성전을 짓는 것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맞죠?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영아부 아빠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고 계셔요. 물론 이 사회에 나가서 잘 되고 어떤 명예가 얻어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가정일을 도웁니다. 맞죠? 가정일을 돕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다는 거. 내가 돈을 잘 벌고 명예가 있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에서 청소하고 아기를 돌보고 설거지하는 것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냥 내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에게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내세요. 내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춤하지 마세요.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다 어려운 상황 같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내라고 함께 하겠다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계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빠들이 조금은 힘을 내고 조금은 용기를 가지고 조금은 담대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영아부 모든 아빠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